안녕하세요. 원주중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6월 21일 우리 오늘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친구들 오늘도 함께 우리가 나눌 단어 어떤 단어이죠? 아도라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과 예절을 다하여서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그 사랑,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아도라티오의 자리 가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함께 이 예배드림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 텐데요,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요, 두 손, 두 발 바르게 하고요,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오늘도 지난주에 불러봤었던 찬양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친구들, 우리 무엇을 해야 할지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친구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 사랑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 함께 찬양으로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찬송 하나 더 불러봤었는데요, 오늘도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불러본 적 있는 이 사랑의 나눔, 우리 오늘도 3번 더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친구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이웃은 첫 번째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그 사랑을 나눈 결과 그 자리 가운데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질서와 모든 아름다움들 함께 노래하며 함께 즐기며 또한 함께 전파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한 친구들 머물고 있는 학교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서부터 13장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서부터요 1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오늘도 앞에 전사님이 안 찾아와 줬으니까요, 친구들 성경책을 가지고요 함께 우리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서부터 우리 한 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 있지만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요.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세 번째,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의 가장 큰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주제로요, 친구들이랑 함께 이 말씀의 내용 안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어떤 내용을 얘기한다고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래요? 교회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래요. 교회의 가장 큰 아름다움 한 가지만 뽑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바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랑,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이 사랑을 얻어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 안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얻게 된 사랑이거든요. 교회의 가장 큰 아름다움인 이 사랑, 누구에게 함께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얻은 걸까요? 위에 보면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요, 그 사랑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지표와 같대요. 그 지표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도 말씀의 시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라는 곳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죽어주심과 죽어야만 하심과 살아나셔야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일들, 그것을 너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말씀대로요, 기도하기를 시작한 교회는요, 성령의 임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성도들은 어떠한 것을 고백하게 됐죠, 친구들? 우리가 가진 이 교회에 다니는 소망, 교회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이 우리의 명예로움이고 우리의 자랑스러움이고 우리가 뽐내기에 충분한 그 사실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바울과 또한 누가는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교회사의 2000년 역사 가운데에요, 교회는 지금까지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교회는 나아가고 있는데요,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고,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세례에 연합하였기 때문에, 입교,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교회는 한 몸이 되어서 지금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요, 같은 말을 해야 되고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했고요, 그 권면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친구들, 교회 다니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맨날 어떻게 해요? 싸우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라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싸우지 않기 위해선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같은 말을 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 마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갖춰졌음을 암 가운데에 우리는 서로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교회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친구들, 교회에 있지만 성경과 다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분, 지휘자 대신 누구의 이름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죠,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만요, 우리는 연주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친구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친구들? 한 분이신 성령님이시라고 고백을 했고요. 직분은 여러 가지래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냥 성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직분은 있으나 그 직분은 누구를 위해서만 움직여야 된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서로 교회의 대장이 아니라 대장은 주님밖에 없으니 우리가 서로 한 몸 되어서 대장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었고요. 일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한 분 대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 결과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친구들? 우리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요. 공동의 이익,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 그 자리에서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지요. 친구들, 여기서 이거 되게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문이고 길이고 열쇠가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우리를 이렇게 연주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 이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각자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뜻을 품어야 할까요?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거였죠.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 말 안 듣고 함부로 막 연주하고 다른 음 내면 어떻게 해요? 되게 듣기 안 좋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듣기 안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요. 우리의 지휘자이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요. 직분은 여러 가지고 은사는 여러 가지고 일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아가는 그런 교회에 속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있었죠. 지체는 많으나 손, 발, 다리, 고, 눈 여러 가지의 지체들이 있으나 몸은 하나고요. 그 몸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에서 친구들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였죠. 친구들, 팔이 깁스해서 불편하다고 잘라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지체가 한 지체가 만일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음을 느끼면서 그 아픔을 달래줘야 되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함께 얻는다는 부분에서 함께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는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바울은요,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요. 너희는 이 한 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명령했는데요. 그 더 큰 은사, 그게 어떤 은사였냐면은 가장 좋은 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더 큰 은사, 성도가 하나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친구들, 네, 사랑의 길입니다. 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친구들. 교회에 딱 봐도 되게 멋있는 사람이 있고요. 딱 봐도 되게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또한 보기에 정말 연예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안 돼 라는 말을요,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을 살펴보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가요 몇 번 나오는데요. 몇 번 나올까요? 1절서부터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 절에 한 번씩 총 3번 나옵니다. 친구들,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를 전도사님이 헬라어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게 필요 없냐면요, 사람의 방언을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들, 사람의 방언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갑자기 무슨 말을 했었어요? 외국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배우지는 않았는데도 외국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초능력을 가진다고 하자. 그럴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초능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라는 내용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한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전도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학교를 온 적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케냐에 가셔서 선교를 하셨는데요. 거기 있는 흑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시간 가운데에 갑자기 반가운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면요, 흑인이 한국말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흑인이 그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는 몰랐었던 것 같더라고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일들을 그 케냐 땅 가운데서 선교사님께서 경험해 주셨다는 것을 본다고 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들 그런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다 갑자기 영어가 막 발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원어민 수준으로 막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중에 그 언어가 뭔지 이해가 되고 그 말을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쓸모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 쓸모없어 라고 이야기를 바울은 합니다. 또 천사의 말을 너가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쓸모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친구들, 천사의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요, 청교도 목회자였었던 어떤 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천사의 말이라고 볼 때, 천사의 말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100마디의 말보다도 그냥 이렇게 알지 하면 알아 라고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천사의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쓸모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언하는 능력, 이 예언하다라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사실은 예언인데요. 그 예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심판받아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겠죠. 언제요? 미래예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약속대로 선포하는 능력이 예언인데요. 그런 엄청난 예언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쓸모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내가 안다고 하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친구들, 위키백과가 머릿속에 장착이 된 거죠. 그럴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친구들, 요즘 그 트로트 알죠? 거기에 이찬원이 찬또 위키라고 하던데 막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거 쓸모없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어떠한 말을 했냐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친구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저기 뒤에 가면 봉화산아 단계동으로 가라 라는 믿음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쓸모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일한 것에 한 90%? 예를 들면 내가 한
20억을 벌어요, 친구들. 되게 대단한 건데 20억 중에 한 190억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의 나눔을 하고 10억 가지고만 산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 쓸모없어 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에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즐겁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쓸모없을까요?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보면요, 친구들 엄청난 것 같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에 있는 것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인데 그럴지라도 내게 뭐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랑이 단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연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해주는 그런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대단히 특별한 용어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 어떠한 용어이냐면요, 친구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아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그 마음을 드리는 게 사랑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죠. 또 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최고의 공경과 예절을 드리는 아도라티오, 그게 사랑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동일하게 나를 한 몸에 지체로 부르시고 여러 지체를 또한 두신 것처럼 그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랑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쓸모없어 라는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거야 라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친구들? 13가지 모습이에요. 즉 사랑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에 그 무엇보다도 기뻐함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사랑, 13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친구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요, 전선생님이 그냥 한번 읽어줄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랑의 13가지 모습은요, 첫 번째,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내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사랑이 이 오래 참음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왜 오래 참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그런 욕심보다 더 놀랍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는 거고요. 또 온유하다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화내지 않는 건데요. 왜 화내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거고요. 똑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요, 무례행하지 않는데요. 왜요?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교회의 이익을,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내가 자랑받는 것보다, 내가 높임받는 것보다, 나의 그러한 하고 싶은 뜻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무례행치 아니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성내지 아니할 수 있는 거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대요.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친구들,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내가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소망이
참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함을 내가 더욱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란대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보다 말씀의 약속을 내가 바라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13가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정말 어렵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랑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인데요. 그 사랑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무엇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보니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불의는 어떤 거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 뜻을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진리예요. 이것을 기뻐함 가운데에 어떤 것을 하냐면 이 13가지의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참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의 가장 큰 아름다움을 가진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썼을 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왜 서로 자랑하면서 서로 싸우세요?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함 가운데요. 그 한 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한 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즐거움을 아는 여러분들, 그 사랑 가지면서 그 사랑의 기쁨들을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세요. 실천한 가운데 나아가세요. 그것이 가장 큰 은사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라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친구들, 교회는 지금도 한 몸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뵙게 되면 그 믿음은 이제 성취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 살 거기 때문에 믿음도 언젠가는 종결이 된단 말이에요. 또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언젠간 가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을 때 더 이상 소망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소망했던 그 현실 가운데에 살게 되니까요. 근데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도 이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사랑한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이 사랑이 무엇보다도 제일 큰 사랑이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불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은요, 싸우지 마시고요, 한 몸 대신 그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세요. 그 모습 가운데에 13가지의 사랑의 모습대로 살아가심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가 봅시다 라면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사랑 어떤 거예요? 연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인 것처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습이 사랑이래요. 그 사랑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요, 내가 그 주신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함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자리 가운데에서요, 참 성도된, 참 교회된 자리 가운데 연합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래 한 번 더 친구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머무시는데요. 가장 작은 공동체가 어디냐면 친구들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 언니, 오빠, 형, 동생 있는 공동체가 가장 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그러한 작은 모임이니까요. 거기서 서로 이 아까 보았었던 사랑을 가진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13가지 모습 있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고요. 친구들, 교회에 있는 친구들끼리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을 때 주신 그 사랑을 위해서 13가지의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아가는 참된 교회 되는 그 모습의 자리 가운데요. 우리가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함 가운데요. 교회 다니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음을 기억함 가운데에 사랑의 13가지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함 가운데에 일어설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마침 찬양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정리하면 친구들 그거예요. 성령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거룩한 공예를 이루실 그 자리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믿는 건데요. 거룩한 공예가 뭐냐면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로 부르신, 싸우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대요. 교통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에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로 불러가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길 수 있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노래를 공백하는 것에 있어서요.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침 찬양 부르고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친구들,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한 주간도 건강히 지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친구들, 원주에 확진자가 2명이나 나타났대요. 목요일 날에는 여기 앞에 있는 다이소를 왔다 가가지고요. 다이소가 오늘은 문을 닫았는데요. 어쨌든 한 주간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아무래도 집에 많이 있겠죠. 오늘의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웃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세요 라는 내용처럼요. 언니, 오빠, 형, 동생들이랑 싸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사랑하면서 한 주간 가족끼리 화목하게 보내는 한 주간 보냈다가요. 다음 주에 만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친구들, 7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성경학교를 이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중에 예배 드리듯이요. 성경 말씀을 성경학교 말씀 가지고요. 함께 친구들이랑 나누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성경학교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성경학교 음원은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거든요. 미리 집에서 들어보면서 이번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특별히 이번 주는 특별히 더 코로나 조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